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은 사사들의 리더십이 있었던 시절부터 왕들의 통치사에 일어난 다양한 정치적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신앙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역사와 정치의 이야기도 함께 고려해서 읽는 것이 더 나은 읽기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제사장,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부름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이 마감하는 이야기부터 첫 번째 왕 사울의 선택과 실패, 다윗이라는 인물의 부상과 좌절, 그리고 도망자의 삶,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야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년 정도 전에 몇 주 동안 사무엘 하에 나온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왕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갈등과 찬탈, 그리고 극단의 폭력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을 전했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었고 몇 주 동안에 걸친 말씀이기에 기억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 폭력성과 그리고 최후의 슬픔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이전 사무엘하 20장까지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의 맨 끝에 있는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의 시작인데, 이 말씀들은 단순하게 읽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21장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24장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장 오늘 말씀 시작에 기근이 있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울 가문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24장에서는 인구조사라는 문제가 있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즉 21장과 24장 사이에 민족적인 어려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도 24장의 기근 전염병 이전 이야기에도 군인들의 이야기,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고 시편 18편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있고 그 옆에는 왕들의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앞뒤에 이스라엘의 고난당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함께 읽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만들어진 단락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역사책들은 비슷한 방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는 방식인데 시작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민족과 어떤 국가나 어떤 왕조가 흥왕해 가다가 멸망의 전조가 보이고,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교훈적인 내용으로 보통은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원에 대한 족보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왕정의 흥왕, 그리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야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도 실패 속에 감추어진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발견해내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보통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이야기와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을 혼재하고 있는데요. 21장, 24장을 보통은 이야기를 할 때 21장은 쉽게 이해되는 것, 24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통은 설명하곤 합니다. 보통 어렵다고 말하는 24장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흔히 말할 때는 쉽다고, 간략하다고 이야기하는 2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이 기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나왔고,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이라는 민족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민족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방 사람들을 그 나라에 놔둘 수 없어서 죽였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울의 가문 중에 남자 7명을 택하여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나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성경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통은요, 주보 앞면에 우리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을 넣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여러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잔인하고 어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제가 주보 앞면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과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처절함은 흡사 십자가 아래 예수님 밑에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처럼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고, 그 이야기의 끝이 되게 미묘하게 어찌 보면 열린 결말처럼 끝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있다면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서 읽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포스트 모던의 글쓰기들은 작가가 자신의 방식에 의하여 앞과 뒤에 문맥과 상관없이 나열하기도 하고 회상하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글쓰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더라도 당시의 형식에 맞추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이 열기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 본문이 닫는 본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사무엘 20장까지의 처절한 상황들에 대한 간략한 이해입니다. 다윗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 최고의 절정의 부분이 어디냐면 사무엘 하의 10장 정도까지의 부분인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야기 끝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가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정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인가 늘어지고 삶에서 더 이상 열정이 사라진 다음처럼 느껴질 이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인간의 아픔은 언제나 이 아픔에 대한 흔적을 몸과 여러 가지 외상에 남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여러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을 때 아픔의 흔적과 기록들이 여러 곳에 도처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아픔과 반역의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 자신에게 열광하던 사람이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전왕 사울에 대한 지지 세력이 엄청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다윗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북쪽의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예전에도 도망자였고 아들을 피할 때도 보니까 저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고 무엇인가 열정이 사그라들고 신앙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언제냐면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그일라라는 마을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 지형과 가까웠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들은 다음에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가서 그 일날을 구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구해라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도망자로서 맞지 않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울까요? 하나님이 도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무척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일까요? 사울이 바로 앞에 그 일날 이전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일부가 다윗에게 도망치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께 신탁하는 기구를 들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부를 묻는 방식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즉 제가 갈까요 말까요? 1번과 2번 혹은 예 아니오의 답들을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여라라고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한 다음에 사울이 그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알려줍니다. 도망쳐라. 추후에도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곳을 침략했었는데 다윗이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제사장들이 응답해 줍니다. 쫓아가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방식은 무척 단순한 형태의 간구와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길게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들입니다. 이 기도들은 무척 길게 얘기하고 답을 원치 않는 기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는 보통은 단답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성경은 사실 여기까지로 끊어져야 됩니다. 한 단락이 여기에서 끊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해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맨 먼저 누구를 돌아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이 기근의 문제를 타인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로 돌렸냐면 나로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말씀은 간구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1번과 2번 예 아니오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혹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문제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고 그리하여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앞에 단락이 여기에요.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가 하나님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윗의 회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회개, 잘못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분명히 이 기근의 문제가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란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회개의 끝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뿐입니다. 추후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그가 자기 자녀를 반란을 일으킨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요압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를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척 나약한 사람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신이 어떤 노력과 바꿈을 통해서 자신의 권좌를 내려놓는다든지 자기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민족 전체가 갈라져 있고 자신을 미워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가문을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의 반복된 질문의 형태를 봤을 때 하나님께 사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연하게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의 질문이 무척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울의 문제 중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다음에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회개의 문제를 넘어서 사울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은 기근의 원인을 사울의 집안으로 특정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대답과 응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응답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예언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24장을 읽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언자들만이 다윗에게 와서 길게 서술형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 아니오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친다윗적인 묘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무척 적대적이고 사울의 모든 흠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었다면 친다윗적인 저술가들은 그 기록을 제외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히 이야기하길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의 희생은 있었을지만 대대적인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충동질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민족 전체가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 중 7만을 택했습니다. 기브온이 원했다고 보기보다는 다윗이 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슬프게도 다윗은 무척 잔혹한 방법으로 사울의 집안의 남자들, 어찌 보면 사울 집안의 희망들을 절멸시킵니다. 성경은 애써 다윗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을 아꼈다고 하지만 그는 다리가 불편해서 도망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찬탈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을 없애기 위하여 사울의 집안을 향한 무서운 복수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성경 가운데 이보다 슬픈 구절이 없을 만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상황을 보면 사울 집안에 속한 남자 7명, 다윗 입장에서 보면 반역의 씨앗 전체가 보리배기 시작한 때 목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아들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라는 여인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천막을 치고 매달린 아들들과 가문의 남자들의 명예를 위하여 그곳을 지켰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 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죽은 때가 곡식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오늘 우리의 지금 시절과 같은 4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언제까지 그곳에서 지켰다고 얘기를 하냐면 리스바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때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가 왔다는 말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을 매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기가 시작된 10월입니다. 즉 목이 매달린 자녀의 시체를 6개월 동안 어머니가 지켰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시체를 새와 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 잔인해져야 되는 것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매달아 둔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연좌제가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몇 년 전 우리가 읽었던 크레온의 명령에 반해서 죽은 자에게 흙을 덮는 안티고네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혹독한 명령으로부터 아들들의 시선, 명예를 지키고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는 14절에 끝납니다. 성경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려 있는 아들들과 남자들의 시신을 지켰던 여인의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때야 깨달음을 갖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 수습합니다.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추모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들의 시신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명예도 지키지 못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 마지막을 보면 그 후에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울이 잘못했으니 그들의 자손을 죽였을 때였겠습니까? 비가 왔을 때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서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오히려 화해였고 그들의 명예를 살려주는 일이었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한 나의 노력이 그 샬롬을 향한 노력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이 원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나의 외부를 바꾸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침소봉대하고 그 한 단어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상상력과 욕망을 발휘하여 더 나쁜 방향으로 인간성을 훼손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꾸고 내 안에서 화해를 위한 노력들과 샬롬을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도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렇게 길고 다양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긴 서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나를 돌아보며 회개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의 순간들에 주어진 그 짤막한 메시지들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주셨던 선한 마음들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향하여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상해하고 누군가 파탄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길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 이 4월에 많은 것들이 맺혀져 있고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는 시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고도 멀었던 구약 성경의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들까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부를 바꾸고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샬롬을 향하여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잔인한 4월, 아픔의 4월, 그러나 부활의 4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들은 질문들에 대하여 고민과 삶의 응답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